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Book by Book Sermon이라고 해서 바울 서신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 그리고 마지막 주로는 골로새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번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 의도가 뭐냐면은 한 책마다 바울이 이 책을 왜 썼는가, 그리고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한 가지 테마를 찾고요. 그리고 그 찾은 테마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왜 주시는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read between the lines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참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책들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읽어야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성령 안에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초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기초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물들게 하는 사회적인 일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물들게 하는 사회적인 일상. 오늘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젖어 물들어 있는 사회적인 일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의 도리가 있고 그 도리에 적합한 교회의 문화가 있다.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라. 이게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가장 주된 의도였더라고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에베소서를 다 읽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믿는 사람의 도리가 있고 그 도리에 적합한 교회의 문화가 있다.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라. 이 에베소서의 저장 목적은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도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회적인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문화를 만들라고 세상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가 있다니까요. 한번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 말씀이잖아요. 4장 1절.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느끼시게 되는 테마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현재 이 에베소서를 수신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2장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2장 1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8절,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계속 신학적인 내용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이 에베소서를 수신받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고 정체성만 깨닫는다고 다가 아니라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합당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믿는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의 도리에 알맞게 행하라 말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도 계기가 있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려던 중에 로마에 처음 보는 성도들을 방문했다 가려고 도착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낸 책이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심지어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까지 바울은 특별한 계기들로 말미암아 각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왜 바울은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까 저희가 읽었듯이 언급하는 게, 상기시켜주는 게, 이 믿는 사람들이 너희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너희는 택하심 받았고 부르심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또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더 보내는가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듦도 겪지 않는 교회에게 말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기초되는 도리가 함께 공존함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색달랐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바울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교회에서 자유케 됨을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뜻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야만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유대교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나요? 겪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왜 굳이 이런 모습을 겪지 않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너희가 믿는 도리에 합당하게 살라 편지를 쓴 것일까요? 선수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현저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방 막 먹고 마시는 거에 계속 막 신경 쓰게 되고 서로 막 싸우게 되고 무엇이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상 신들을 막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다시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초신자 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수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그 전통에 묶일 필요는 없다. 묶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야만인처럼 barbarians 살면 안 된다. 그래서 4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믿는 내용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마음대로 그 어떠한 절제도 없이 야만인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나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요?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냥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해주기 위해서 야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해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 받았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우리의 찬송.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우리 교회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율법에 다시 매일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문화, 교회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나가려고. 나 자신의 욕망을 율법과 행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채우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기초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도리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송.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해결 방안이었어요. 많은 초신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그렇다면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율법을 다시 행할까요? 전통을 지킬까요? 바울이 말해요. No.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그에 마땅하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생각들 내세우면서 살면 되는 것인가요? 바울이 거기에서도 no.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율법 대행하지 말고 자유롭게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답은 이것이었어요. 문화로 살아가라. 문화로. With a new culture. 새로운 문화로. 문화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맥브렉페스트 사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문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요, 이 4장부터 6장까지 이런 하나님의 문화가 무엇인지 바울이 막 나열을 해줘요. 제가 굳이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내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문화예요. 가정의 문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문화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문화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교회 문화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본문 말씀이라고 해봤자 사실 에베소서를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와 찬송,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가 저희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문화 아닙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라고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교회에서 창조해 나아가는 말이죠. 여러분들께 질문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문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물들게 하는 사회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로 그냥 유튜브 클릭 하다가 우연치 않게 딱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목장 모임,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줌의 목장 모임에 누군가의 초대로 들어와 본 분들이 느끼게 되는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보시는 그 방문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젖어 물게 되는 우리 교회의 일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대학부 학생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학생이랑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찬송을 계속 막 하고 있었대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손들고 찬양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냥 되게 낯설었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문화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직 지금은 알지만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왜 울지? 이 가사가 무슨 의미라고 울지? 난 가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노래가 무엇이라고. 그 친구는 사실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이 찬양 소리, 이 음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리듬이 무엇이길래 왜 내가 울고 있지 이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으신 지체가 한 분이 계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문화예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일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토론토 지역 사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젖어 물들어가는 교회 일상과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이 자리 스파다인하고 세인트 조지 딱 중간 블로어의 길에 딱 있는 이것만으로 토론토 주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받고 있는 문화의 다른 점들, 그 사회의 일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교회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교회 문화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해 주셨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쭉 읽으시면 이것도 저러야 되고 이거 저것도 저러야 되고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그런 내용도 막 나오고 하는데 막 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제가 계산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바울이 뭐 4장부터 6장까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의도로 이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가장 중심됐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교회에게 당부했던 그 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화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는 문화가 있고 세례와 입교를 받는 문화가 있고 같이 예배하고 사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culture maker였어요. 예수님만큼 이 지구상에 위대한 문화를 창조해 주신 분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 한국 사람들이 토론토에 와서도 그 문화를 지키고 있죠. 그 문화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문화가 무엇이었나요? 그 문화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문화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문화였고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십자가 문화였어요. 이게 교회의 문화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The second is like it. 둘째는 이것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게 율법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문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문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4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4장뿐만이 아니죠. 뭐 심지어는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5장 30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에요. 바울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부 사이의 문화에 있어서도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5장 한번 볼까요? 5장 31절 부터 33절까지 읽어보시면, 32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 사이의 문화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의 포인트는요, 남녀 관계가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결국 바울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젖어 물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문화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문화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십자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젖어 물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어 세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문화에 젖어 물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것이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의 백성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도리.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 근데 그러면서 계속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요? 4장 1절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도리에 알맞게 살아가라. 그럼 믿는 우리는 질문하죠. 믿는 사람의 그 도리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행위를 살려서 할까요? 믿는 사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아가서 야만인처럼 우리의 욕망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죄악이 그냥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말을 해요. 아니, 율법도 아니고 자유한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문화에 기반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교회의 문화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해요. 찬송하라고 말하죠. 시와 찬송 서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화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